성경 베드로서 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384쪽. 베드로 전서는 밖에 외부의 박해자들의 적이라고 말한다면 베드로서는 내부의 문제입니다. 내부의 적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 어떤 것이 더 위험합니까? 내부의 적이죠. 외부의 어떤 상처, 아픔은 우리가 금방 알고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부에 있는 병은요, 잘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몸도 외부보다 내부에 있는 병이 더 위험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우리 외부로 인한 어떤 박해 이런 것들은 더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골병이 들고 병이 휩쓸리고 신앙이 타락해지는 그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는 외부 박해로 인한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베드로후서는 내부의 적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기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의 적이나 내부의 적이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도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까지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변화탄상의 체험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을요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체험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베드로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변화산상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체험적인 것이 중요해요. 이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외부적 박해나 내부의 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외부의 적은 로마의 황제들의 박해라고 본다면, 내부의 적은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런 거짓 선자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체험적인 신앙,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꼭 갖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9절. 또 우리에게는 또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에게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20절 말씀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있는 성경. 그러니까 체험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 이 기록 성경 말씀에는 예언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적인 말씀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보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개인적인 체험이 없어도 성경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외부의 적도 이길 수 있고 어떤 환난과 박해도 극복할 수 있고 또 내부의 적 거짓 선자들이 미혹하잖아요. 그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요 성경을 사설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인간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 21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자들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사설이 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내가 그냥 입맛에 좋은 대로 해석하지 말고,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더 확실한 예언이에요. 성경.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라는 말씀 가운데 선지자는 뜻도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그 말씀하신 그 내용,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또 베드로나 18 사도들이 말씀하신 거, 이런 것들이 모아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구약, 성경, 이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외부의 적도 이길 수 있고 내부의 적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요. 보배로운 믿음.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2장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신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까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런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배로운 믿음이 어떤 자냐? 보배로운 믿음은 먼저 1절 말씀에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여러분, 예수를 힘입는 사람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살아야 돼요. 우리는 돈을 힘입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물질을 힘입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에요. 예수를 힘입어 사는 성도가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 예수님이 나의 힘이야. 나는 예수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나의 힘이야. 이 고백하는 것이 보배로운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된 줄 믿습니까? 예?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힘이 아니야. 나의 힘은 돈이고 권력이고 무엇이고 이건 보배로운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보배입니다. 이게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 할 때 이 힘이란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 안에는 말로 기록자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보배를 믿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요 죽은 생명이에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서 있을 때 위치가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자가 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모든 거 공급받으시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까 찬성도 불렀잖아요.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그거 다 공급받아. 예수의 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요 예수의 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힘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 두 번째 모습은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아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 찬송부잖아. 예수를 더 알아야.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얼마나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 읽으면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면요 성숙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숙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자기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알아야지 면장을 하지. 성경도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신앙이 성숙할 수 있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배로운 믿음이 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요, 주님을 알면 얼마나 주님이 놀라우신 분인지, 주님을 알면요 정말 주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더 알고 깊이 알고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비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말이죠,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알듯이, 그렇게 아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보배로운 믿음을 갖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3절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의 신기한 능력. 누구의 신기한 능력이에요? 예수의 신기한 능력. 여러분, 예수의 신기한 능력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신기한 능력, 신비로운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때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보배로운 믿음이 되고 정말 생명 있고 아주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 그의 신기한 능력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은 생명도 경건한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긴 믿어. 근데 그 신앙생활을 보면요, 경건이 없어. 아니, 예수 믿으면 정말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뭔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경건이 다 모양만 있고요,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 왜? 여기 예수의 신기한 능력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신비한 이 능력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정말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은요, 무한한 거예요. 예수의 능력은. 그래서 우리는 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이길 수 없어. 다 예수의 능력 가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 성경은 예수의 능력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게 없어. 능력을 믿으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을 믿지 못하면요, 안 나타나.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안 나타나. 능력을 믿고 말해야 나타나지. 믿지 않고 하는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을 꼭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보배로운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런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넉넉히 들어가는 거야. 그냥 천국에 갈까? 근심할 거 없어. 두려워할 것이 없어. 의심할 필요가 없어. 넉넉히 들어가는 거야. 보배로운 믿는 자,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2장 내용을 보면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흔드는 자가 있어요. 그 흔드는 자들이 누구냐? 거짓 선자예요. 자,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이 할 이단을 가만히 끄려려 자기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라. 여기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자들이 나왔어요. 또 너희 가운데, 너희 흩어져 있는 성도들 가운데 거짓 선생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 백성들 가운데 너희 중에, 이 말은 뭐예요? 내부적인 적이 있다는 거. 내부적인 적.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거짓 선자가 있고 내부에 거짓 선생이 있어요. 내부에. 그럼 내부에 거짓 선생이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 선생들은요, 자, 곧 이어서 뭐라 했어요?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끊어뜨려. 아니, 담임 목사도 모르게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많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와 교회에. 이단이.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단 들어온 거. 매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단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신천지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들어와서요. 몇 년 전 충성봉사인데요. 충성봉사 교회에 신임을 받는데 신임 받으면은 말씀한 대로 신임 받다가 나중에요. 어떻게 하든 간에 목사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어떤 함정을 걸어갖고서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목회자를. 그 다음에 후임 목사를 모시는데 누굴 모셔와? 이단에 속한 목사를 모셔오는 거예요. 이단에 신천지에. 그 교회를 통째로 삼키고 있는 거예요. 삼키고. 여러분 전략이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후임 목사 모시는데 조심해야 돼요. 잘 가려야 됩니다. 이단들이요 거짓 목사를 들어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이제 청교회 후임 목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제가 제일 잘 알죠. 그죠? 저보다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목사님 세계에 저보다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청교회에서 추천이 되면은 우리 당회 보고해서 제가 다 또 심사를 해야 돼요. 봐야 돼요. 정말 잘 추천했는가? 정말 올바른가? 신앙적으로 바른가? 그걸 담임 목사가 판단할 수 있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청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좋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 신실한 주의종을 해야지 잘못하면은 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끌어들이는 일들이 일어나서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부정하게 만들어.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를 부정하면 그 어떻게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부정하게 만들면요, 이건 거짓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흩어지는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거짓 선자의 특징이 뭘까? 그 특징을 오늘 여기 2장에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먼저 특징 첫째 2장 2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며 뭘 따른다고요? 호색이 뭐예요? 방탕이에요. 영혼의 영적 방탕이라고요. 육체적 방탕은 있지만은 호색을 따르게 만들어.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의 신부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호색하게 방탕한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에는 뭐라고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 자기 탐심, 자기 어떤 탐욕이 있어. 그걸 지어낸 말이라는 말, 탐욕의 말. 그 말이 중요해요. 어떤 말이냐? 저 말하는데 조금 말하고 착한 말하는 것 같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려내, 그걸. 조금 말하고 뭐 신령한 말해. 그런데 그 속에는 탐심이 있는 거예요. 호딱 넘어가면 다 다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사기당한 사람이 어때요? 조금 말하잖아요. 뭐 그냥 기가 막히잖아요. 거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튀어버리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삶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탐심, 그 마음에 탐심이 있느냐? 탐심이 있는 것은 이건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다. 정말 거짓 선생님들, 거짓 선자들이다.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쭉 내려가서 그러니까 탐심은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탐심인 사람은요, 교회 이득이 아니에요. 자기 이득을 취한 사람이에요. 그 수상한 사람이 자기 교회 와서 자기 이득을 취한 사람은 이건 아주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이득 취한 사람, 교회는 헌신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거지 자기 이득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명심해야 돼, 이런 사람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냐?
먼저 또 12절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 이성 없는 짐승, 이성이 없어. 그냥 짐승 같아. 이성 없는 짐승 같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거, 비방. 교회에서요, 비방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상 경계해야 됩니다. 비방하는 사람은요, 이성이 없는 짐승이에요. 이성이 있으면 사를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옳고름을 이성이 없어. 그냥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비방하는 사람은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거짓 선자에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스스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방이라는 단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13절 말씀 뭐라 했어요? 불의의 갑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이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래서 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며 불의 그 속에는 불의가 있는 거예요. 불의의 싹을 주가는 거예요. 이 거짓 선자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어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한 것이 아니라 불의의 싹으로 불의를 당하면서 그저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개인의 연락, 여기 뭐 즐기고 노는 것은 이건 어떤 그 뭐랄까요? 타락한 생활이에요. 타락한 생활. 거기에 빠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데 빠지면 안 되잖아요. 경건해야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거짓 선자들의 역사하고 거짓 선생들의 역사하고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심판한대요. 그 심판하는 것을 크게 여기 이제 7절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영상도 봤듯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무덤에 두어 심판까지 지킨다 했잖아요. 범죄한 천사들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어두운 구덩이가 뭐예요? 지옥이죠. 거기 던진다는 거예요. 또 5절 말씀에 노아 홍수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때 어떻게 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 어떻게 했다고요? 홍수에 다 멸하신 거예요. 홍수로. 소돔과 고모라요.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했어요? 다 멸망당하잖아요. 멸망. 경건치 않은 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경건하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라. 그렇지 않은 자들, 이 2장에 말씀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기 말세, 특별히 말세에 3절의 말세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동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4절 읽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왕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강림 어디 있느냐? 주님 오시지 않아. 아니 주님 오셔서 심판이 어디 있어? 그런 곳이잖아. 주님의 오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주님 오신 걸 부정하면 어떻게 해요? 뭐 먹고 마시고 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신다고 부정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깨워서 충성하잖아요. 주님 더디와 오시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타락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봐라. 뭘 달라진 것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3장 9절로 가서 3장 9절로 가서 시간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시간대가 뭐 늦다 봐라 이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대를 우리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이 앞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잖아요. 왜 더디냐?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오래 참고 있다는 거예요. 왜 빨리 회개하기를, 저 사람들이 한 사람이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멸망치 않고 기다리면서 참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한 사람이 더 회개하고 돌아오라. 더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종 그럴 때 있어요. 아니, 주님이 왜 이렇게 더디 오시지?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주님이 더디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무조건 심판하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건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 평안하다, 평안할 때 와. 뭐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때 와. 시집가고 장가 가다가 그때 와. 맷돌 가다가 주님이 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바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예요. 자,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들이 다 풀에, 뜨거운 물에 풀어지는 거예요. 땅에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땅과 여기 10절 말씀에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 다 풀어지고 다 녹아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자, 11절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먼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게 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의 오심을 믿는다고 하면은, 믿는 자들은 정말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까? 그래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그냥 하루에 한 장 성경, 우리 보낸 성경 말씀을 읽고 살아야지. 교회에서 보낸 그 기도문 가지고 하루 기도하며 살아야지. 뭔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사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예요. 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돼요?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천국 사모합니다. 그 사모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종말에 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 땅의 것만 바라봐.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은 어떻게 되다? 주님 오실 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이 다요. 다 하나님 주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것이 바로 경건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정말 경건한 그런 모습 가지고 또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윗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했어요? 13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약속으로 의의가 있는 것, 뭘 바라본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정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정말 보혈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자. 우리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며 살아가자.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자 결론적으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씁시다. 신앙생활 힘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쓰는 겁니다. 힘쓰는 거예요. 자, 애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고요, 힘쓰고요. 수요일날 와서 말씀을 들고 애쓰고요. 뭐 기도하려고 금요 기도하면서 애쓰고요. 뭔가 좀 애쓰는 모습, 힘쓰는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런 보배를 믿은 가진 자. 또 이 종말에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서로 멸망에 이르니라.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억지로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억지로 풀지 말고요, 잘 모르겠으면요 기도하세요. 성령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감동 주세요. 그 기도해야지 자기 생각도 지시대로 막 풀어버리면요 안 돼요. 담임 목사님 저도요 성경은 그렇게 풀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주석서 보고 여러 가지 참조하고 그러면서 제가 확실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그냥 막 풀어갖고 설교하면요 그 이단이 되고 말아요. 그거 다 사위 교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개인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에 굳건해 있을 때요 외부의 핍박도 이길 수 있고요, 내부의 적도요 아무리 거짓 선자가 들어와도 거짓 선생이 와도요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굳게 꼭 붙잡고 살아가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말씀 매일매일 말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고요. 내년에는 좀 지금 다른 걸 좀 어렵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 것도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준비하고 있어. 내일부터 그거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매일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광고를 안 뜨잖아요. 근데 이건 광고가 떠오르니까 광고가 반드시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 약점인데 어떡합니까? 그 뭐 돈 안 내는 대신 그 사람들이 광고 가지고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다른 거 건드리면 안 돼. 그냥 그만 딱 보면 돼. 근데 광고 있는 거 딱 눌렀다면 광고 쫙 놔. 잘 안 꺼져. 심각해져. 절대 누르지 말고 그만 딱 누른 다음에 본 다음에 다른 거 누르지 말고 아멘 누르지 마. 아멘 누르면 또 광고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거 다 그런 방법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나가기로 해서 그냥 딱 나가면 돼. 그냥 꺼도 되고 그냥 꺼도 되고 그렇게 해서 내년엔 더 우리가 쉽게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지금부터 지금 한 달 전에 제가 하고 있어요. 그거 지금 것도 하고 2개를 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먼저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꼭 말씀이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개인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하면서 말씀 준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